우리나라 말인데도 낯설게 여겨지는 말들이 있어요. 우리 고유어들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그레발이라는 말일 겁니다. 여러분 그레발이라는 말의 뜻을 아세요? 그레발 좀 생경한 단어죠. 이 말은 원래 집을 지을 때 옛날에는 나무를 기둥으로 세우거나 들보로 쓰기 위해서 나무를 다듬죠. 자르고 다듬는 일을 할 때 이것과 관련이 있는 말이에요. 먼저 집을 지을 때 사용할 나무의 수치를 재서 자르죠. 준비해야 됩니다. 이것을 마름질 그렇게 얘기해요. 마름질, 우리 고유어로 마름질이라고 하는데, 이 마름질을 하기 위해서 나무에다가 표시를 해요. 어디를 잘라야 되는지, 잘라야 하는 부분에 그 표시를 하죠. 그리고 거기를 잘라내는 겁니다. 그런데 그때 사용하는 도구, 그러니까 이 수치를 재서 어디까지 잘라야 되는가에 그 표시를 하는 그 도구를 가리켜서 그레라고 해요. 그레. 그리고 이 그레발이라는 말은 나무를 자를 때 원래 치수보다 조금 여유를 두어서 조금 더 길게 자르도록 표시를 해요. 이것을 그레발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여유를 두는 부분이니까 이 그레발이라고 하는, 이 그레발을 두는 이유가 뭘까요? 그레발을 두는 이유는 혹시라도 오차가 생겼을 때를 대비하는 겁니다. 처음부터 딱 맞게 잘랐다가 만일에 어떤 공사를 하는 과정에서 어떤 일이 일어날지 모르거든요. 그러면 그때 가서 그것을 늘릴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아예 처음부터 좀 여유를 잡아요. 여유를 두고 길게 잡았다가 나중에 그것이 길면 자르면 되거든요. 잘라버리면 되거든요. 그래서 나중에 이 그레발, 여유로 두었던 것을 잘라내는 것을 그레발을 접는다 그렇게 얘기해요. 제가 이 글을 읽으면서 우리 선조들의 지혜가 대단하구나 라고 생각했고요. 또 하나는 우리 마음에도 좀, 우리 인생에도 이런 그레발이 있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했어요. 한치의 여유도 없이 오늘 우리는 우리가 계획한 일들, 우리가 생각했던 것 여유도 없이 너무 우리가 팍팍하게 살아가고 있는 것은 아닌가. 우리가 얼마쯤 이 그레발이라고 하는 것처럼 우리 삶에 여유를 좀 둘 수 있으면 좋겠다. 어떤가요, 여러분? 여러분 삶에 그레발이 있는지. 이 여유를 제가 신앙적으로 표현한다고 하면 은혜라는 단어예요. 은혜가 뭐죠? 여러분, 은혜는 제가 설교할 때마다 거의 한 번씩 얘기해요. 여러분 이제 귀에 피가 날 정도로 제가 이야기했죠. 은혜가 뭐죠? 은혜가 제 여자친구 이름이에요 이런 분도 있어요. 은혜가 뭐죠? 은혜는 내가 받을 자격이 없는데, 그런데 나에게 일방적으로 주어지는 호의인 거예요. 좀 기억합시다. 나에게 근거가 있는 게 아니에요. 은혜라는 것이 그런 거 아닐까요? 그러니까 여러분, 은혜라고 하는 것은요, 나의 영역을 뛰어넘는 거예요. 내 조건이 만들어내는 결과가 아니에요. 내 조건으로는 만들어낼 수 없는 결과인데, 그런데 일방적으로 외부에서 주어지는 것, 그게 은혜라고요. 그 은혜. 그러니까 이 은혜가 있으면 우리가 오늘 내 삶의 환경을 넘어서 무언가 여유를 가질 수 있지 않을까요? 뭔가 소망이 있지 않을까요? 내가 열심히 노력해서 내는 결과 외에도 또 다른 것이 있다. 은혜가 있다. 여지가 있다. 여유가 있다. 이것이 여러분 은혜인 거죠. 하나님의 은혜도 마찬가지예요. 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실까? 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실까요? 우리가 하나님께 사랑을 받을 만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실까요? 근데 성경은 그렇지 않아요. 우리가 사랑받을 만해서 우리가 사랑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를 덮으시는 거예요. 우리와는 상관없이. 그래서 우리는 이것을 은혜라고 부르는 거예요. 만일에
우리에게 하나님께 사랑받을 만한 어떤 조건이 있고 사랑받을 만한 어떤 그 가치가 있어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 그러면 이거는 보상이거나 아니면 대가예요. 근데 우리를 가만히 보세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사랑받을 만한 조건이 있는가? 많은 경우에 우리가 이 은혜를 모르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사랑받으려면 무언가 사랑받을 만한 조건을 만들어내야 된다. 그래서 그것에 눌려서 신앙생활하는 사람들도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의 이 사랑은 은혜로 우리에게 주어지는 거기 때문에 내가 사랑받을 만해서가 아니에요.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우리가 아직 죄인이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했다 그랬어요. 이게 은혜거든요. 나 때문에 내 안에 뭐가 있어서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를 사랑하시는 거라고요. 왜 그럴까요? 이유를 몰라요. 우리는 그 이유를 결코 알 수가 없어요. 나에게서는 찾을 수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은혜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게 여러분 은혜인 거예요. 오늘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이 은혜를 깨닫지 못하니까 사실은 우리의 신앙생활이 퍽퍽해요. 우리의 신앙에 여유가 없어요. 신앙생활이 힘들어요. 저는 오늘 여러분들이 이 은혜를 깨닫는 귀한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이 은혜를 설명해요. 은혜가 무엇인가를 우리에게 그대로 보여줘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 은혜를 깨닫고 은혜를 누리는 오늘 귀한 시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오늘 본문 보세요. 오늘 본문이 뭐냐면요, 오늘 본문을 신학에서는 수태고지 그렇게 얘기해요. 이게 뭐냐면요, 예수님의 탄생하심, 예수님의 잉태하시는 사건을 고지했다, 알려주는 장면이에요. 이 얼마나 영광된 순간이에요. 예수님이 이 땅에 잉태되는 그 순간을 알려요. 누가 나오나요? 천사가 나와요. 천사. 그것도 천사장으로 알려진 가브리엘이라는 천사장이 나와요. 천사장. 성경에 보면 사실은 천사가 나오는 곳이 많지 않은데 이 가브리엘이라고 하는 천사가 나타나는 것은 성경에 딱 두 번이에요. 한 번은 구약의 다니엘서에 나와요. 이 마지막 종말의 비밀한 일을 알리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가브리엘 천사를 보내셔서 종말의 비밀을 다니엘에게 알려주세요. 다니엘. 그리고 또 한 번이 어디예요? 오늘 읽은 누가복음이에요. 바로 그 예수님의 잉태하시는 그 사건을 알려주기 위해서 이 땅에 메시아가 오신다는 사실을 알려주기 위해서 천사장 가브리엘이 지금 하나님의 명령을 받고 그것을 알려주려고 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아서 메시아의 잉태하심을 알리는 그 순간, 그런데 그 자리를 보세요. 그 자리가 어딜까요? 자, 26절, 27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여섯째 달에 천사 가브리엘이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아 갈릴리 나사렛이라는 동네에 가서 다윗의 자손 요셉이라 하는 사람과 약혼한 처녀에게 이르니 그 처녀의 이름은 마리아라. 근데 이렇게 영광스러운 일이에요, 이게. 그런데 그 가는 곳이 어디예요? 갈릴리 나사렛. 여러분, 갈릴리 나사렛이라고 하는 이 동네는 저희는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잘 알아요. 이미 우리에게 익숙해요. 왜 그럴까요? 예수님의 고향임을 알아요. 정확히 얘기하면 예수님이 자라난 곳이에요. 고향은 베들레헴이고 태어난 곳은 자라난 곳이 나사렛이에요. 그리고 사람들이 예수님을 부를 때 나사렛 사람 예수 이렇게 부르니까 우리는 나사렛 그러면 잘 알고 있어요. 그런데 그때까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기 전까지의 상황을 보면 그렇지 않아요. 구약 성경을 보면요, 나사렛이라고 하는 지명이 한 번도 언급되지 않아요. 왜 그럴까요? 중요하지 않거든요. 기록될 만큼 중요하지 않아요. 비중 있는 그러한 도시가 아닌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요한복음 1장을 보시면 빌립이라고 하는 예수님의 그 제자가 예수님을 만난 다음에 나다나엘이라고 하는 친구에게 찾아가서 야, 내가 성경에 예언되었던 메시아를 만났어 이렇게 얘기하니까 그래? 누구야? 그랬더니 나사렛에서 온
예수라는 사람이야. 그랬더니 나다나엘이 뭐라고 답하는 줄 아세요? 야,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게 나오겠느냐, 다 거짓말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이렇게 얘기할 정도로 나사렛은 알려지지 않은 곳이었고 소외된 곳이었어요. 일종의 오늘로 말하면 오지였어요. 오지. 아무도 관심 갖지 않는. 그리고 지금 마리아라고 하는 이 여인, 바로 이 나사렛, 아무도 이름조차 들어본 일이 없는 동네에 살고 있는, 이름조차 잘 알려지지 않는 한 소녀예요. 소녀. 학자들은요, 이때 마리아의 나이가 몇 살쯤 되었을까? 그러면 여러분, 이스라엘의 문화에 보면, 풍습에 보면 12살이 지나면 정혼해요. 그리고 그 위에 어느 정도 시간이 흐른 후에 결혼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학자들은 지금 마리아가 12살은 넘었을 거다. 그런데 15살은 안 넘었을 거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럼 12살부터 15살까지 몇 살일까요? 여러분이 알아서 계산하세요. 어린 소녀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분위기가 메시아가 태어나는 것을 알려야 되고 너에게서 메시아가 태어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는데, 그 대상이 누구냐면 이름도 알 수 없는 그러한 오지 깡촌에 살고 있는 한 15살 정도 된 소녀인 거예요. 거기에 가브리엘을 하나님 보내신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하는 줄 아세요? 28절 보세요. 그에게 들어가 이르되 은혜를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주께서 너와 함께 계시도다 하니. 마리아를 찾아가서 뭐라고 얘기해요? 은혜를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여러분, 지금 마리아의 입장에서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마리아가 지금 나사렛이라고 하는 오지에 15살도 안 된 어린 소녀예요. 아무도 알아주지 않아요. 근데 어느 날 천사가 찾아와요. 그것도 천사장이나 되는 사람이 와서 은혜를 받은 자여 네가 평안할지어다. 그러면 어떨까요? 여러분이 마리아의 입장이라면 어떨 것 같아요? 내가 은혜를 받았다고? 내가 무슨 은혜를 받았지? 은혜를 받았으면 지금쯤 내가 예루살렘에 있어야 되는 거 아닌가? 내가 만일에 은혜를 받았다면 뭔가 지금보다는 나은 형편에 있어야 되는 거 아닌가? 자기는 가장 낮은 자리에 있는데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다고? 이러한 이 놀라운 말씀, 네가 은혜를 받았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다, 이 놀라운 말씀은 아마도 그는 자기가 이런 얘기를 들으리라고는 한 번도 생각도 안 했을 거예요. 아무런 기대 없이 그냥 살아가는, 가장 비천한 곳에 살아가는 한 소녀, 그 소녀에게 지금 천사가 와서 네가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다. 근데 성경에는요, 이런 장면들이 꽤 많이 나와요. 같은 그 상황이 구약 시대에도 나와요. 사사 시대 보면, 사사기 6장 12절 보면요, 여호와의 사자가 기드온에게 나타나 이르되 큰 용사여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도다 하며. 지금 기드온이라고 하는 그 사람을 향해서 하나님의 큰 용사라고 얘기해요. 네가 하나님이 너와 함께 계신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런데 성경을 찾아보면 그때 상황이 어떤 상황인가 하면, 기드온이 지금 포도주를 짜는 틀, 밀실, 그 속에 들어가서 거기에서 곡식을 까고 있는 거예요. 부직갱이 하나 가지고 들어가서 밀 한 다발 들고 그것을 톡톡톡 쳐가면서 지금 곡식 알갱이를 얻고 있는 거라고, 양식을 얻고 있는 거라고요. 왜 그럴까요? 원래 여러분, 밀 타작은요 어디서 해요? 야외에서 하는 거예요. 바람 부는 언덕 이런 데서 밀 타작을 하거든요. 타작 마당에서 해야 되는데 지금 기드온이 왜 밀실 속에 들어가서 밀 한 다발 들고 가서 그 밀을 하나하나 까고 있는가? 밖에서 공개적으로 밀을 타작하면요, 주위에서 지금 노려보고 있는 미디안 사람들이 그것을 보고는 손살같이 달려와서 타작한 곡식을 빼앗아 가거든요. 그것이 두려워서 지금 틀 속에, 포도주 틀 속에 들어가서, 밀실 속에 들어가서 곡식을 하나하나 까고 있는 거라고요. 여러분, 이 모습이 어떤 모습이에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비겁해요? 얼마나 초라해요? 얼마나 처량해요? 그러고 있는
기드온에게 지금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자를 보내셔서 뭐라 그래요? 큰 용사요. 이게 말이 돼요? 이 이야기를 듣는 기드온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아니, 하나님 차라리 욕을 하십시오. 네가 어떻게 이렇게 할 수 있느냐고 차라리 저를 나무래시면 내 마음이 편하겠습니다. 정말 비참하게 곡식 한 주 먹기 위해서 포도주 틀 속에 숨어서 지금 곡식을 까고 있는데 와서 너 큰 용사요, 하나님이 너와 함께 계신다. 누가 믿겠냐고요, 이거를. 그런데 뭐라 그래요?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성경은 이것을 하나님의 은혜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은혜가 아닐까요? 그러니까 은혜인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찾아오실 만하니까 찾아오면 이건 은혜가 아닌 거예요. 당연히 하나님이 오셔야 되는 거라고요. 그런데 전혀 하나님이 찾아가야 될 그 어떤 조건이 하나도 없는 그곳에 하나님이 찾아가세요. 하나님이 먼저 찾아가세요. 여기에서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되고, 그래서 우리는 이것을 은혜라고 얘기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먼저 찾아오심으로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돼요. 여러분, 우리의 삶을 돌아보세요. 우리 인생의 어느 순간 나도 모르는 사이에 하나님이 내 인생 가운데 찾아오셨어요. 그래서 나를 불러내셨어요.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을 알게 된 거 아닌가요?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찾아오세요. 그래서 은혜는 뭐냐면요,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라는 단어와 늘 붙어 다녀요. 하나님이 시작하시는 거라고요. 은혜가 뭘까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하나님의 은혜는요, 그러기에 은혜는 하나님 편에서 일방적으로 이루어 가시는 거예요. 그 하등의 어떤 조건도 없는 우리 인생 가운데 찾아오셔서 우리 가운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비전을 주시고 우리로 하여금 그렇게 되도록 이끌어 가시겠다는 거예요. 지금 기드온에 찾아오셔서 큰 용사여라고 말씀하시며, 네가 지금은 비록 이렇게 비겁한 모습으로 있지만 그러나 내가 너를 하나님의 큰 용사로 만들어 갈 거야. 여러분, 그래서 여기에 하나님의 은혜 아닐까요? 그렇게 만들어 가시는 하나님, 이 하나님의 은혜, 지금 마리아도 같은 생각이 아니었을까요? 내가 은혜가 있다고? 도대체 내가 하나님의 주목을 받을 만한 그 어떤 것도 없는데, 그런데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나에게 은혜를 주셨다고? 그래서 여러분, 믿어지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29절 보면 처녀가 그 말을 듣고 놀라 이런 인사가 어찌함인가 생각하며, 이해가 안 돼요. 이 모습을 본 천사가 다시 마리아에게 한 번 더 확인해요. 30절 보세요. 천사가 이르되 마리아여 무서워하지 말라, 내가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느니라. 다시 한번 반복해요. 무서워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아라. 진짜로 이건 있는 일이다. 그러니까 네가 한번 하나님의 은혜를 분명하게, 네가 지금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다, 그 증거가 내가 너에게 온 것이다. 그러면서 구체적으로 이제는 그 은혜의 내용이 무엇인가를 알려줍니다. 31절부터 32절이에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보라, 내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그가 큰 자가 되고 지극히 높으신 자의 아들이라 일컬어질 것이요, 주 하나님께서 그 조상 다윗의 왕위를 그에게 주시리니 영원히 야곱의 집을 왕으로 다스리실 것이며 그 나라가 무궁하리라. 두 가지를 얘기해요. 첫째는 네가 아들을 낳을 거야. 마리아가 그 얘기를 들었을 때 그럴 수 있죠. 지금 정혼했거든요. 요셉이라는 사람과 정혼했어요. 약혼했어요. 그러니까 언젠가는 결혼할 거고, 그러면 당연히 자녀들도 생길 거예요. 뭐 아들뿐 아니라 딸도 낳을 수 있겠죠. 그런데 지금은 아닌 거예요. 지금은 아직 아니잖아요. 아직 결혼하지 않았거든요. 게다가 그 태어난 아들, 그 아이가 위대한 아이가 된대요. 어느 정도로 위대한가? 더 없이 높으신 분, 그러니까 누구예요?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의 아들이라 불릴 것이며 조상 다윗의 왕위를 이어서 영원히 야곱의 집을 다스릴 것이다. 여러분, 지금 우리는 남의 나라 얘기하는 것 같지만 이스라엘 유대인들, 이스라엘 사람들 입장에서 볼 때는요, 이게 누구예요? 메시아예요. 메시아. 그들이 기다리던 메시아에 대한 분명한 설명이라고요. 그러니까 네 아들이 태어나는데 네 아들이 메시아가 될 거다, 온 세상을 구원할
메시아가 될 거다. 지금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 은혜가 너에게 임했다라는 거예요. 그럼 마리아도 유대인이에요. 유대인들은 그 당시에 모든 유대인들이 거의 다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었어요. 그 당시에 로마의 식민지로 있었던 상황 속에서 그들이 기다리던 메시아가 오면, 성경에서 약속해 준 메시아가 오면 우리로 하여금 로마 제국으로부터, 로마 제국의 식민지로부터 우리를 해방시켜 줄 것이다. 우리를 끝없이 괴롭히는 부패한 권력자들을 흩어버리고 비천하고 소외된 사람들을 그들에게 은혜를 보살펴 주시고 좋은 것으로 배부르게 할 것이다. 그 메시아, 그분이 오심을 기다리고 있었어요. 마리아도 마찬가지예요. 그것을 믿고 있었어요. 그런 메시아가 올 걸 알고 있었다고요. 그런데 다만 한 가지, 그 메시아가 자신과는 상관이 없다는 거예요. 자신이 아닌 누군가 다른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 일을 하실 수는 있지만, 나처럼 비천한 나 같은 사람을 통해서는 결코 하나님이 그 큰 일을 이루시지 않을 것이다. 마음속에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죠. 상상도 못한 일이에요. 나를 통해서 메시아가 난다고? 나를 통해서? 왜? 어떻게? 그래서 이 말씀에 마리아가요 34절을 보면 이렇게 다시 한번 반응해요. 마리아가 천사에게 말하되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하니 어찌 이 일이 있으리이까? 이게 무슨 뜻이에요? 이런 거죠. 네, 알겠습니다. 좋습니다. 나 같은 사람을 통해 내가 부족하지만 메시아가 태어난다고요? 그렇다고 칩시다. 근데 어떻게 그 일이 가능하죠? 지금 그걸 묻고 있는 거예요. 어떻게 내가 그 일이 가능하겠습니까?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하는 처녀입니다. 그런데도 내가 아이를 가지고 아들을 낳을 것이고 그 아이가 하나님의 아들이고 메시아라고요? 자, 그러면 제가 빨리 서둘러서 요셉과 결혼해야 되는 겁니까? 아니면 요셉과 파혼하고 혹시 하나님이 다른 어떤 하나님의 사람을 저에게 남편으로 주실 겁니까? 누군가는 있어야 내가 아이를 낳을 거 아닙니까?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하는데 어떻게 내가 아이를 가지고 그리고 아이를 출산할 수 있겠습니까? 지금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불가능한 일이라는 거예요. 아무리 그렇게 말씀하셔도 어떻게 그 일이 지금 일어날 수 있겠습니까?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랬더니 가브리엘이 다시 얘기해요. 35절이에요. 같이 한번 읽을까요? 35절. 천사가 대답하여 이르되 성령이 내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시리니 이러므로 나실 바 거룩한 이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어지리라. 지금 네가 이야기하는 것처럼 남자와 여자가 둘이 만나서 결혼함으로 아이를 낳는다는 그런 차원이 아니라는 거예요. 성령께서 하나님의 능력이 너를 덮으실 것이고 하나님의 능력이 너를 덮음으로 너에게서 메시아가 탄생할 거다. 예수님이 너에게서 탄생하실 것이다. 지금 그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날 것이라고 말씀하세요. 근데 이게 추상적이거든요. 그러니까 이제는요 아예 증거로 되면서 쉽게 설명해요. 36절 보면 보라 너의 친족 엘리사벳도 늙어서 아들을 배웠느니라. 본래 임신하지 못한다고 알려진 이가 이미 6달이 되었나니. 원래 이 엘리사벳 친족인데요, 나이가 들어서 더 이상 아이를 갖고 싶은데 나이가 들어서 아이를 가질 수 없게 됐어요. 이제 경수도 끊어지고 아이를 낳을 수 없는 상황이에요. 그런데 지금 아이를 가졌고 6개월이 되었음을 네가 알고 있지 않느냐? 그러면서 결정적으로 이렇게 얘기해요. 37절이에요.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하지 못하심이 없느니라. 이렇게 결론 짓는 거예요. 이 37절은요 인용된 말씀이에요. 창세기 18장에 보면 아브라함 이야기 나오죠. 아브라함과 사라에게 어느 날 천사가 찾아와요. 천사가 찾아와서 내년 이맘때쯤 되면 네가 아이를 가질 것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부엌에서 이를 듣고 있던 사라가요 속으로 웃어요. 아니 아무리 천사라도 그렇지 내가 이렇게 노쇠했고 내 주인도 아브라함도 늙었는데 나에게 어찌 그런 일이 있겠는가? 그리고 혼자 웃어요. 실소하는 거예요. 믿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이것을 아시고 하나님의 사자가 사라의 웃음을 책망하시면서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말씀하세요. 창세기 18장 14절이에요. 여호와께 능하지 못한 일이 있겠느냐? 기한이 이를 때에 내가 내게로 돌아오리니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지금 누가는요, 이 창세기 이 사건을 그대로 인용하는 거예요. 인용하면서 여호와께 능하지 못한 일이 있겠느냐? 없다는 거죠. 불가능해 보이는 거예요. 기적이거든요. 여러분, 기적이 뭘까요? 여러분, 기적은 우리 입장에서는 불가능한 것들이 현실로 나타나는 거예요. 우리 입장에서는 그래요. 우리가 할 수 없는 일들이에요. 우리가 이룰 수 없는 일들이 우리 가운데 나타나요. 그걸 우리는 기적이라고 해요. 그런데 여러분, 그것을 우리가 시각을 바꾸어서, 우리의 퍼스펙티브를 바꾸어서 하나님 입장에서 한번 보자고요. 그 불가능한 일일까요? 하나님 편에서는 그것이 일상이지 않을까요? 믿음이 뭘까요? 믿음은요, 오늘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에 초점을 맞추는, 우리의 눈을 들어 모든 것을 이룰 수 있으신 하나님께 초점을 맞추는 거라고요. 그래서 오늘 하나님, 나는 이 일을 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 일을 하실 수 있음을 내가 믿습니다. 이것이 여러분 우리의 믿음 아니에요? 이것이 합쳐지면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이 고백이 믿는 사람들의 고백인 거예요. 이사야 선지자의 말처럼 내 입에서 나가는 말도 이와 같이 헛되이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고 나의 기뻐하는 뜻을 이루며 내가 보낸 일에 형통함이니라. 하나님의 역사는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그 일을 우리를 통해서 이루어 가신다. 너를 통하여 그 일을 이룰 것이다. 지금 그렇게 공고하는 거죠. 그러니까 마지막 38절에서 마리아가 뭐라고 고백하나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마리아의 고백 같이 읽어요. 마리아가 이르되 주의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매 천사가 떠나가니라. 여러분, 마리아 입장에서 다시 한번 생각해 보세요. 메시아가 나를 통해 태어난다? 감사한 일이에요. 귀한 일이에요. 그런데 그 일을 이루기 위해서는 내가 감내해야 될 희생이 있어요. 내가 감당해야 될 고난이 있는 거예요. 그 당시에 여러분, 폐쇄적인 가부장적인 사회 속에서 지금 마리아가 당한 일이, 해야 되는 일이 뭐예요? 혼외 임신이에요. 혼외 임신과 출산은 그 당시에 어마어마한 사회적 파장을 일으킬 거고요. 그로 인해서 목숨까지 위태로울 수 있는 아주 굉장히 위험한 상황까지 갈 수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리아는 이 사실을 알아요. 이후에 어떤 일이 일어날지 알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그 일이기에, 하나님이 자기에게 말씀하시는 일이기에 그 하나님의 꿈에 동참해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동참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더 소중하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의 자리를 향해 기꺼이 들어가요. 이해할 수 있는 일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이해할 수 없어요. 하나님이 왜 이렇게 일하시는지 알 수 없지만, 그러나 그것이 하나님의 일하신 자리이기 때문에 저는 그 일에 믿음으로 동참합니다. 하나님 뜻에 순종합니다. 이것이 여러분 은혜 받은 사람의 고백이에요. 진짜 은혜 받은 사람의 고백이에요. 우리는 은혜 받은 사람, 은혜 입은 사람, 그러면 어떤 사람이 생각나나요? 자기가 원하는 대로, 자기가 계획한 대로 모든 것이 착착 이루어지는 사람, 이 세상의 가치대로 장수, 재물, 명예, 이러한 복을 누리는 사람들을 보면서 우리는 저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 하는구나, 하나님의 은혜가 있구나,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잖아요. 그런데 오늘 성경을 보세요.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사람이 해야 되는 일이 뭐라고요? 하나님의 은혜의 자리에 동참하는 거라고요. 내 뜻을 이루기보다, 내가 원하는 것이 이루어지는 것보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이루어지는 것을 더 우선으로 여길 줄 아는 사람, 내 뜻이 이루어지는 자리가 아니라 하나님이 이루어가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자리, 내 삶이, 내 인생이 그러기에 내 뜻이 이루어지는 것보다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자리로 나를 내어드리는 것, 나의 삶의 자리를 내어드리는 것, 이것이 은혜 받은 사람들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럼 제가 이번 말씀을 준비하면서 아주 생뚱맞은 생각을 좀 한 적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왜 하필 마리아에게 예수님이 태어나게 하셨을까? 하나님께서 꼭 찍어서 너는 가브리엘에게, 너는 나사렛에 있는 마리아에게 가서 이 말을 해라, 그렇게 하셨을까? 생각해 봤어요. 여러분, 지금부터 제가 하는 얘기는 성경에 나오는 얘기가 아니니까 여러분들이 알아서 들으세요. 저는 그랬을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가브리엘에게 네가 내 아들 예수를 보내서 이 땅에 메시아가 태어나게 해야 되는데 이를 위해서 우리와 함께 할 여인이 필요하다. 네가 가서 찾아봐라. 그래서 가브리엘이 하나님의 명령을 받고 이 땅에 내려왔어요. 내려와서 많은 사람들을 컨택했을 거예요. 많은 사람들을 찾았을 거예요. 많은 여인들을 찾았을 거예요. 어떤 면에서는 뭐 지식이 있는 여인도 있고요, 더 건강하고 이름도 있고 더 미모도 뛰어난 여인들이 왜 없었겠어요? 찾아갔어요. 찾아가서 그들에게 같은 이야기를 하지 않았을까요? 그런데 가브리엘이 찾아갔던 모든 여인들이 거부한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것은 바래요. 그런데 자기는 아니었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길을 걸어갈 때 감내해야 될 희생과 고난이 있기 때문에 그 일은 좋은 일인 것 같은데 나를 통해서는 아닙니다 라고 혹시 그들이 거부하지는 않았을까? 그래서 결국 찾다가 결국 마지막에 어디까지요? 아무도 찾지 않는, 아무도 관심 갖지 않는 나사렛 마리아에게까지 이른 것이 아닐까? 이게 제 생각이에요. 그냥 혼자 생각해 봤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럴듯하지 않아요? 그때 마리아는 이 은혜를 받아들이는 거예요. 주의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께서는 천사장을 보내셔서 이 땅에 하나님의 이룰 사람을 찾고 있지 않을까요? 하나님의 뜻을 이룰 그 사람을 찾고 있지 않을까요? 그런데 오늘 우리는 이런저런 핑계로, 이런저런 이유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것, 하나님 때 순종하는 것 좋은 일이죠. 그런데 하나님, 저는 아닙니다. 그 일에 순종했을 때 내가 감당해야 될 눈물이 있고 땀이 있기 때문에, 내가 감당해야 될 헌신, 내가 감당해야 될 희생이 있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하나님, 저는 아니고요, 저쪽에 가면 저보다 좋은 사람이 있을 겁니다 라고, 그렇게 혹시 우리는 그 자리를 피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내 뜻이 이루어지는 자리라면 얼마든지 오케이 하겠는데, 내 뜻이 이루어지는 자리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진다고 하니까 그것 때문에 혹시 우리는 그 앞에 망설이고 있는 거 아닐까요? 마리아, 은혜를 은혜로 알아요. 은혜를 받아들여요. 주의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여러분, 이 고백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고백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근데 이 고백은 아무나 하는 게 아니에요. 이 고백은 응답이에요. 뭐에 대한 응답일까요? 은혜에 대한 응답이에요.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응답. 그래서 만일에 우리 가운데 이 은혜가 없으면 우리는 절대로 이 고백을 할 수 없어요. 은혜 없이 이 고백을 한다 하더라도 그거는 허공에 울려 퍼지는 메아리에 불과해요. 그래서 우리는 언제나 은혜 앞에 서야 돼요.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요, 내 의지적 결단을 하는 게 아니에요. 그 전에 하나님의 은혜 앞에 서는 거예요. 나를 구원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앞에 설 때, 그때 여러분, 우리의 마음속에서 이러한 고백이 나오지 않을까요? 응답이, 주의 종이오니 주의 말씀대로 이루어지이다. 혹시 우리는 이 은혜를 잊고 있는 것은 아닐까? 우리의 고백보다 주님의 은혜가 먼저예요. 영국의 유명한 슈바이처 박사가 나이가 제 30세도 되기 전에 영국의 그 자기가 다니는 학교 모교의 신학부장이 돼요. 그러니까 교수가 된 거예요. 그것도 한 신학을 책임지는 교수가 된 거예요. 결혼도 했거든요. 사랑하는 아내와 더불어 신혼생활을 즐기고 있던 그때 어느 날 우연히 잠에서 깨어났는데 창 밖으로부터 비춰오는 햇살이 그의 얼굴에 쪼인 거예요. 그때 그에게는 갑자기 깨달음이 왔어요. 그때 깨달음을 그는 일기장에 이렇게 써요. 아침에 밝은 햇살에 눈을 떴다. 내게 부어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큰가. 나는 이것을 결코 당연한 것으로 받아들여서는 안 된다. 그것은 죄악이다. 죄악이다. 우리가 당연하다고 생각하는 것들, 오늘 내가 그것을 누리고 있으면서도 이것은 당연히 내가 누려야 될 것이라고 생각하는 그 안에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거예요. 은혜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역사를 보세요. 당연하다고 여긴 것들에 물음표를 던지면서 새로운 역사가 시작돼요. 과학자가 어떤 사람들이에요? 과학자는요, 그냥 우리가 볼 때는 일상이에요.
당연한 현상들을 보면서 거기에서 과학적인 법칙을 발견하는 사람들이 과학자 아니에요? 시인들은요, 그냥 우리는 지나치는 우리의 일상 속에서 아름다움을 찾아내서 노래하는 사람들이 시인이에요. 그렇다면 신앙인은 누굴까요? 당연하다고 여기는 것들을 바라보면서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찾아내는 사람, 은혜를 보는 사람, 이 사람이 신앙인들 아닐까요? 보세요, 우리 일상이 은혜예요. 우리 가운데 은혜가 얼마나 많이, 하나님 우리 가운데 많은 은혜를 주셨는데요. 근데 우리는 혹시 그 은혜를 잊고 살고 있는 것은 아닌가? 당연한 것으로 여기며, 그러다 보니 오늘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로서의 삶을 살아가지 못하는,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요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들이에요. 은혜 앞에 서세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은혜 앞에 서세요. 우리가 오늘 구원받았어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어요. 그것은 철저한 하나님의 은혜예요. 근데 그 은혜의 현장이 어딜까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아니에요?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위해 대신 죽으셨다고요. 여기에서 우리의 구원이 시작돼요.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의 클라이막스예요.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 서야 돼요. 그 은혜를 경험해야 돼요. 그 은혜가 우리의 가슴에 흘러 들어올 때, 그때 우리는 어떤 고백을 할까요? 주의 종이오니 주의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그때는 우리는 정말 내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사람으로.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의 삶이, 여러분의 인생의 자리가 내 뜻 이루며 살아가는 자리가 되는 게 낫겠어요? 아니면 평범한 나의 삶이지만 이 삶을 통해 여기에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진다? 여러분, 이것은 다른 차원 아니에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은혜 받은 사람은, 은혜 입은 사람들은 하나님의 뜻이 우리 가운데 이루어짐을 바라며 그것을 보며 기뻐하는 사람들이에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그 삶이 있기를 바라요. 이번 한 주간 동안도 우리가 살아가며 여러분이 일하고 있는 여러분의 일터에서, 여러분의 가정에서, 여러분들이 살아가는 삶의 발걸음마다 내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이 놀라운 일들을 이루며 목도하며 감사하며 누리며 그렇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